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낭망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걸 통하여 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카리스마는 알죠?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는 이제 뭐다, 뭐 알죠? 은사가 강한 사람한테도 카리스마 있고, 카리스마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질이 좀 성품이 있잖아요. 특별하고 막 그러는 분들. 그게 이제 그 여군인들 있잖아요. 여자인데도 군대 가는 분들, 군대 이제 자원 입대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기질상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 강한 막 훈련도 되고 또 그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 또 막 그 군인들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스라엘은 여자 군인들이 거의 다 여자도 군대 가니까. 근데 그런 강한 남자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막 그렇게 막 명령하고 명령받고 뭐 이러는 거를 이제 기질이 맞으니까 그래 하겠죠. 카리스마가 강하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어떤 기질 내지는 은사 그런 거 얘기하고 어떤 때는 강력한 권세도 또 카리스마다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기질이 이렇게 막 강력하고 이런 좀 강한 분들은 그런 권세 가지고 일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애국 운동하시는 그 목사님 보니까 기질이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 그 강화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아시죠? 그분 가만 보면요. 아주 기질이요. 특별한 분인 거예요. 부흥회도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쪽의 기질을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한 부분을 사용하고 계신다. 카리스마가 강하죠. 거기 이제 꽃동네 거기 아시죠? 꽃동네. 거기에서 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기 어떤 분이 다녀가지고. 근데 거기도 성령 기도회가 많이 있어갖고 이제 거기서 강한 어떤 카리스마 내지는 뭐 그런 기도회를 성령 기도회를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확실히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하죠. 오래됐는데요. 저기 태백산 가면 태백 기도원이 있어요. 그 태백 기도원 그 원장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제 부산도 오셨어요. 그때 당시. 오셨는데 이런 교회에서 하지 않고 이런 건물 있죠. 이런 큰 건물, 빈 건물 있죠. 그 큰 넓은 데 이렇게 얻어놓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요. 한 달, 두 달, 몇 달씩 이렇게 해요. 한 번씩 오시면. 근데 특이한 그 집회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눈에 이렇게. 근데 눈에 안수하는데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 부산에 여기 왔다 해가지고. 갔는데 눈에 안수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눈이 완전히 빠져나갈 것 같이 아파요. 엄청 아파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수기도 그거를 받으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막 눈에 막 안수해가지고 눈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귀신이 막 나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넓은 이런 자리를 임대해놓고 몇 개월씩 집회를 하는데 한쪽은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막 널브러져 있고 누워 있고 막 계속 막 침 뱉어내고 막 하여튼 좀 집회 장소가 좀 그런 장소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집회하시는 이제 원장님 이제 이름은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분이 그 은사를 그 능력을 받기 전에 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큰 고난 가운데
이제 기도를 엄청 하고 금식을 40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능력이 온 거예요. 그게 신유언사가 있는 거죠. 귀신 쫓아내고 막 신유언사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눈에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눈이 아파서 안수를 못 받아요. 거기는 안수받기 어려워.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안수 받으면요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막 물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좀 그런 적이더라. 그러니까 안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옆에서 이제 한 분 계셔가지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방언을 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절에 불이 들어간다, 간에 불이 들어간다 막 그렇게 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이 낫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이제 이 다음에 기질이 나오는데요. 기질이 그런 거하고 맞는 분이에요. 기질이 좀 강하고 아주 그냥 확실하고 막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기질을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게 다 카리스마 뭐 내지는 기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은 어떤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었다 또는 뭐 국회의원이 되었다 뭐 이런 뭐 장이 되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해요. 강하게 막 성품이 강하니까 막 누가 이렇게 막 반대해도 또 상처되는 말을 해도 별로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상처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아빌라이 데레사 그 스페인의 아빌라이 데레사 그분도요 성품이 굉장히 기질이 강한 기질이었어요. 그런 카리스마가 강하니까 그 수도에서 동료들한테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도 그걸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품들이 좀 강한 정신력도 강하고 막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카리스마 야 저분 카리스마 굉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카리스마가 강한 분들이요 완전 하나님이 확 그냥 한 텀을 들어 쓰실 때는 쓰시는데 또 그 강한 카리스마와 같은 기질을 깨부실 때는 또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강한 기질은 어쨌든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강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 권세 그런 걸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일도 많이 하고 그 단체, 그 나라, 뭐 그 회사를 막 살리는 거죠. 제가 이제 이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카리스마 강한 분들이에요. 기질을 적으로 보면 강한 성품. 네. 그래서 카리스마가 강한 분들이 뭐 권위가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큰 차이점은 이제 없지만 어쨌든 그 강한 성품이 일을 또 잘 하기는 해요. 예.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초창기에는. 예. 근데 연단을 받고 막 이래저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죽어버리더라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 이렇게 세심증이 생기고 소심함이 막 생기고 조심성이 생기고 그래요. 연단을 계속 받으면요. 하나님이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계속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면요. 그게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거 괜찮을까? 이게 자꾸 소심증 같은 조심성이 생기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선생님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강한 분들은 또 이제 뭐 카리스마가 강하다고 얘기하고 권위가 있고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은사 많은 분들을 감아보면요. 굉장히 권위 있어 보여요. 말에도 그렇고 이런 목소리 같은 데도 그렇고 굉장히 권위적인 게 많죠. 특히 이제 그 개신교의 은사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뭐 영적으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큰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그분한테 허락해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고 또 그런 은사와 권위가 이렇게 조화롭게 갖춰진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권위와 은사가 사실상 불가분 관계가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권위가 좀 권위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한참 됐어요. 그런 소리 들은 지가. 제가 굉장히 권위가 있다는 권위 엄청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누가. 근데 저 별로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남들 보기에 비치기에 굉장히 권위적으로 비쳤나 봐요. 그런 거는 깨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남한테 권위적으로 보이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아 강하게 보이는 거죠. 자아가 강하게 보이는 거죠. 또 권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권위가 없으면 또 일이 안 돼요. 사람들이 권위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근데 사모님이신데 너무 사모님에게 맞는 어떤 그런 권위 내지는 뭐 그런 카리스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뭐 점잖하다든가 아니면 뭐 봉사를 잘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봉사보다도 또 봉사도 뭐 권위도 그런 게 사모님 같지가 않은 뭐 그 교회 평신도 집사님 같은 이제 그런 경우를 약간 제가 얘기 들은 게 있어요. 뭐냐 사모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모님과 같은 인격과 어떤 그런 권위가 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서로 조심성도 생기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얘기죠. 어떤 교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내가 사모인데 뭐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 사모로서 그 자리에 맞는 인격과 어떤 권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지는 뭐 교회 목회자로서 아니면 뭐 권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그런 직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개신교는. 거기에 맞는 어떤 걸맞는 권위 그런 거는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청년부에 있는 청년이 와서 막 장로님한테 버릇없게 막 대어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례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평소에도 너무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상대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인격 내지는 처사 이런 게 또 있었겠죠. 그럼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왜 무시하냐 이러고 이제 또 감정이 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내지는 이 기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거기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치지 못한다. 아니면은 뭐 그쵸? 너무 거기에 또 권위가 넘쳐가지고 부덕하다. 그런 게 이제 안 된다. 이제 여기서 쭉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자, 280페이지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면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과 먹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은사.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여기다가 같이 짝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장에서 쭉 은사를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잖아요. 그 사랑의 은사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은사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받으라 이 말이 바로 생명의 은사를 받으라 이 뜻인 거죠. 바울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시고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거기 13장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 그러니까 12장에 아주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제 13장을 딱 연결시켜 주죠. 이것도 다 은사긴 한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랑은 분명히 생명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생명력에 의해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 중심적인
이제 은사다 이래 보면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부음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큰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그 은사를 가르치게 한다. 자,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합일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죠.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칙. 이게 바로 사랑의 법칙. 그래서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자비의 법칙. 예.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근데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사랑의 법칙이다. 이분들은 뭐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보고 또 사랑으로 처리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죠. 어찌 보면 참 신비한 생활하는 거예요. 온유 안에도 사랑이 있고 겸손 안에도 사랑이 있고 자비 안에도 사랑이 있고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깊이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죠. 그것은 오래 참는다는 자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 있죠.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가서 그냥 막바로 얘기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해버리고, 내가 할 일 해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근데, 저 일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분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범위가 넓으면서 깊이가 엄청 깊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이 생명의 은사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은사는요. 모든 것이 기초가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 온유하게 말해주는 것도 사랑. 도와주는 것도 사랑. 왜요? 그 사랑의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되고 있거든요. 저분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본인이 되고 있어요. 자신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 속에 형제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건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성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이걸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할 때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이 안 될 때는 사랑이 아닌 오히려 마음속에 뭐예요? 미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 내지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 독재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또 일을 많이 하셔요. 그런 분들 붙잡고. 예, 이제 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굉장히 성품이 강한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12제자 중에 가장 어떻습니까? 기질이 강하고 예, 이렇게 다혈질이고 막 그런 기질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생명과를 먹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이분들의 이 강력한 카리스마는 바로 뭐죠? 사랑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 잘 정돈돼 있죠. 이분들은 모든 이제 용어나 또 인격이나 일을 하시는 모든 부분들에 아주 별로 뭐 하시지도 않은데 권위가 엄청 있어 보여요. 선생님 같으신 분은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냥 그분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영적인 권위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인 권위.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분인데도 가장
큰 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긴 자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분이라고 본인은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은 가장 큰 분으로 그래서 사부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어디서든지 골고루 그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영적인 권위로 이제 그게 이제 카리스마죠. 거기 이제 고린도서나 로마서 나오는 은사 이거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리스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 같으신 분도 이제 은사가 나타나면 권위가 따르고 그냥 이 생명과를 먹은 분들은요 이긴 자, 즉 성인들은 가만히 계셔도 막 카리스마가 강력해요. 예? 또 권위가 엄청나요. 그냥 그 영적인 그 강력한 권위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기질에 대하여서도 얘기했는데 기질과 이 카리스마는 같이 이렇게 좀 봐야 되죠. 그래서 기질, 인격, 성품 뭐 그렇죠. 다 그것은 하나의 인격에 형성되는 건데 기질이 강한 분들은 그 강한 성품을 하나님이 성화시켜서 뭐 성인하시오 성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질이 엄청 강한 기질이거든요. 성품이 강한 성품. 그런 분들은 그 자체를 이렇게 성화를 시켜서 온유하게 만드셔서 그 강한 성품이 아주 아름답게 변화된 거죠. 그렇다고 이제 강한 성품 같은 분이요. 뭐 여자처럼 온유한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강한 성품, 온유한 성품은 마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 같으신 분은 굉장히 기질이 강하고 막 성품이 카리스마 강한 분인데 이긴 자가 되어서 성품이 어때요? 온유하면서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내지는 옳은 일을 위하여서는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씨나 행실이나 생활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날 때 성품을 좀 잘 타고 태어나는 건 그건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공동체도 보면은 그냥 이분은 말소리도 아주 조그만해. 목소리도 조그만하고 말도 온유하고 하시고 그래서 늘 뭐 부처님 반토막 이런 소리도 듣고 막 그러거든요. 착해가지고 착하고 온유하고 말소리는 오히려 제가 더 커요. 막 보면 그리고 막 행동도 너무 이렇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좀 강하잖아요. 성품이 또 이렇게 빠르잖아요.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은 분 아주 천천히 해가지고 답답하죠. 옆에서 보면. 제가 답답한 거지 그분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근데요. 잘 보셔요. 그렇게 그렇게 느리고 온유하게 이렇게 타고난 분들은 온유하게 되려고 노력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급한 성품 또 포악성이 강한 이런 성품은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강한 성품을 온유하게 급한 성품을 온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더 상급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났으니까 노력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애쓴 게 별로 없지.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때 좀 정리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성품이 말이죠. 급하고 막 다혈질이라가 성질도 잘 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 온유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온유해지고 또 급한 성품을 좀 덜 급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분은 포악성이 강해요. 혈기가 많어.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혈기를 많이 부리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뭘 결정을 하나 했어요. 뭘 했냐.
혈기 한번 부릴 때마다 한 끼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한번 부릴 때마다 한 끼 금식을 하니까 어때요? 금식을 사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강한 그 포악한 성품을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상급을 많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거기도 이제 사람마다 뭐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양하게 좀 있죠. 강한 성품도 있고 약한 성품도 있고 근데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범죄할 기회가 주어져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격을 활용합니다. 용기 있는 분들 있죠. 용기 있는 분들은 막 먼저 손 탁 들어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십시다. 딱 용기 있게 딱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통하여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녀들은 대단히 강한 분들이죠. 성품 보면 굉장히 기질이 강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성화되어서 아름답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12가지 열매, 그렇죠? 그걸 그 열매로다가 덕을 쌓는. 그래서 덕으로 사람을 자꾸 이제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고 또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런 것은 세속에서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뭐 남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막 겁도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자답게 군인처럼 용감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신앙이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용기 있게 군인처럼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충성심이죠. 충성심. 그래서 충성심에 대해 강한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고 온유한 편 또 뭐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 또 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세속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점액질이니 우울질이니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분은 점액질이 좀 느리고 아니면 아주 소극적이고 이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울질이든 점액질이든 다 뭐예요? 성화돼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우울질이 강한 성품은 제가 봤어요. 옆에서. 우울질 강한 분들은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바로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게 본인도 알더라고. 우울증이 강한 성품. 성품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성품은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울증이 강한 성품은 마귀가 서식하기 좋아요. 우울증이 강한 성품은요,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막 이렇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안에다 넣어놓고 끙끙대니까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성품이거든요. 이거는 성품을 빨리빨리 고쳐버려야 돼요. 거기도 이제 어느 단체에 대한 한 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분이 어떤 일을 해놓고 나면 저분은 점액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탁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점액질이든 우울질이든 어쨌든 어떻게 해요? 밝은 빛 진리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놓고도 그 사람의 기질로 그 일을 다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점액질이든 우울질이든 뭐 다혈질은 막 성질 잘 내는 사람이 다혈질이거든요. 포악성이 강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혈질인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제 뭐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거기도 나오잖아요. 진리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진리 중심으로. 저분은 만약에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분은 포악성이 좀 강한가 봐. 그러면은 저분은 좀 태만성이 좀 강한 것 같아. 이게 좀 죄성도 왜 진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할 때도 진리 중심으로 표현하여서 그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성화되는데 덕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점액질이니 뭐 점액질이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늘 은우에서 우리가 진리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요.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적용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그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잘하거든요. 그렇게 말 잘 보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어느 쪽 다른 쪽에 보면 아주 또 기발하고 굉장한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대 저렇게 했대 이렇게 했다 단정 지으면은 큰 실수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걸 오히려 진리 중심으로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 중심으로 그래서 빛의 열매, 덕의 열매 그런 거를 맺고 점진적으로 서로 이제 성화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럴 때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이런 의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영성 생활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아가 깨어질수록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대로 천국은 못 갑니다. 사실은 이 기질이. 그래서 그 기질이 성화가 되어야 돼요. 성화.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행실이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즉 육신에 속한 것들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개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다 고쳐야 새 사람이 됩니다. 뭐 좀 특별하게 뭐 말도 하고 특별하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런 분들 저분 개성 있어 막 그러잖아요. 저분 개성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그 표현은 영적인 표현은 아니죠. 야 저분 정말 개성 있네. 그거보다도 야 저분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개성하면 예수님하고 개성 강한 분 어디 있어요? 아마 인류에서 가장 예수님이 개성이 강한 분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다룬 이유는 기질을 공부해가지고 저분은 점액질, 저분은 뭐 다혈질 그렇게 그 어떤 진리와 관계없이 기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질 중심으로 사람을 보면 진리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어떤 분은 다혈질, 혈기를 많이 낸다고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좋은 거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주고 고칠 것은 고치고 거기에 따르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기질론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고요. 좋지 않은 면을 나타낼 때도 그 사람은 다혈질이니까 그래요. 쉽게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요. 좀 많이 보죠. 많이 듣고 뭐 누가 어떤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그 사람 다혈질이니까 뭐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 바로 다혈질이니까 이러고 딱 그냥 정죄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 사람 점액질이니까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래 끝내버리죠. 그렇게 할 때는 진리가 왜곡될 경우도 있고
잘못 쓰면 잘만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진리가 왜곡되거나 흐려지지 않도록이 우리가 그런 어떤 단어 또 생각 그 분별력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달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죄성에 따라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7가지 그 죄성이 있잖아요. 지옥의 7지파 뭐라든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돼야 될 7족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7가지 족속 뭐예요? 우상 숭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7지파로 나눠져 있는 것은 7가지 죄성을 가르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악함, 다혈질적인 사람은 포악성이 강합니다. 뭐 포악성에 대해서도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분은 재성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저분은 다혈질이니까 이렇게 제 주변에도 다혈질적인 분이 계셨어요. 저도 좀 다혈질 기질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죽은 것 같아요. 하도 막 연단 받아가지고. 자, 그것을 우리가 바꿔가지고 오히려 12가지 성령의 열매로 결론을 맺는 것이 더 아름답겠죠. 그 밑에 보면 기질을 잘못 사용하면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기질을 앞세우지 말기. 기질을 앞세우지 말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그 사람은 뭐 다혈질 사람이지. 이런 기질을 앞세우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질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다혈질적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네. 해서 나의 기질로 어떻게 할 수 없어. 타고난 기질이야. 이렇게 자신의 기질을 인정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만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각 기질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들은 선택하여 이렇게 예화를 들면 좋죠. 뭐 깡패 같은 도둑 그렇게 실패하신 분들을 예화를 삼으면 이제 좀 안 되죠. 이렇게 도둑이었든지 깡패 같은 이런 분이 회복되었다, 회춘했다, 뭐 변화되었다 그런 걸 예화 들면 되죠. 은혜가 되죠. 사실 성 프란시코 성자라든가 또 뭐 바울이라든가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이 기질이 그렇게 뭐 온유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다 자, 거기 뒤에 보시면 그 에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한없이 착한 분이에요. 어떤 에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그분.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볼 때는 이분이 착한 부분을 못 본 거라. A라는 사람은 이분 착한 부분을 봤는데 B라는 사람은 그분의 착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죄성의 냄새가 이제 많이 나는 그런 걸 봤는데 글쎄요. 선생님은 별로 그런 걸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방에서 대화하고 이럴 때 그 선생님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은 모든 사람을 다 좋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다 그분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좋고 이분은 저 이런 부분이 다 좋게 얘기해 주시는데 밖에서 우리가 생활 같이 하면서 막 같이 겪잖아요. 그러면 좋은 부분만 보이지 않잖아요. 나쁜 부분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결점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7가지 재성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아유 제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그렇게 하면 또 선생님은 별로 안 나요.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요, 이제 요 양상 두 개를 우리가 한 놓고 보시죠. 선생님 같으신 분은 늘 그분에 대한 좋은 부분만 보시기만 또 하지만 내면에 보면 7가지 죄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보였을 뿐이지 7가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문제는 반드시 연단받아서 해결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늘 사람을 우리는 좋게 평가해야 내가 좋아요. 내가. 내 마음이. 그 성령께서 그걸 늘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이 영적으로도 이게 좋은 거죠. 근데 보통 90%가 사람들은요. 상대편에게 대해서 좋게 평가를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참 이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카리스마 내지는 기질을 놓고 조금 대화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질과 카리스마에 대한 걸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평가하고 얘기할 때 영적인 걸 적용하고 또는 좋게 평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도 좋게 되고 나도 마음이 좋게 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에 보면 각자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은 상대편에게 그 기호를 맞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또 내가 이제 사랑 실천하는 거고 또 음식을 수고를 해서 잘 만들어 오신 분에게 음식 먹는 분이 오늘 참 이 음식을 참 만드시는데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한 게 있어요. 음식을 해왔는데 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참 인내하면서 그렇게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야, 이 음식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참 덕이 안 되니까 그것을 꼭 참고 인내와 절제를 하시면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식생활에 대한 빛이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 크고 작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나도 모르게 알게 이런 생활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참고하시면 내용이 아마 도움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 또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품, 기질, 카리스마 이런 것을 좀 성경 중심으로 또 밝은 빛 중심으로 평가하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또 영적으로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요걸 조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